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선한 행위나 혹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많은 업적을 쌓으며 또한 종교적으로도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은 자들은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 번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을 잘 마치도록 도와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는 이 말씀은 시작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되었고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 시작하고 믿음이 마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은 지난주에 생각해본 말씀인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인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완성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더 좋은 것이 있다 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때문에 조롱과 비방과 핍박을 당하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써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안식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항상 바라보아야 하며 하나님께 인내를 간구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지난주 말씀의 요약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것은 사탄은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 그렇게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의 믿음은 중간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구원을 끝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참된 믿음인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열 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뿐만 아니라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였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가지고 나갔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니까 신랑이 오고 있기 때문에 맞으러 나오라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제서야 기름을 사러 나갔다가 결국은 문이 닫혀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고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하나뿐임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적 지식, 종교적 예식, 혹은 사회적인 업적, 혹은 율법을 지키는 선한 행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 하나만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점검하도록 주신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모리얼 대회에서 어디 놀러갈 생각 하셨어요? 뒤에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그때 하실 일이고, 지금은 오늘 말씀을 잘 들어서 내 믿음이 과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인가 잘 점검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내게는 믿음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 때 대답을 안 하시면은 목사님 뭐 그런 당연한 것을 모르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대답을 잘 안 하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연휴에, 이 황금 같은 연휴에 다른 데 가지 않고 내가 예배에 참석할 정도면 이 정도 믿음이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나 정도만 되면 괜찮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만큼만 믿으면 세상이 좋아질 텐데, 아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에 가서 당황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을 자신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황해하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확실한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저 내가 믿는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 만족하실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은 정말 확실한 믿음인가, 참 믿음인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인가를 점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 생각하고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과연 구원을 이루게 하는 믿음인가 점검해 보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원한 안식에 다다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 하면 예수가 구원주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증거를 보여주면 그 증거를 보고 내가 믿을지 믿지 않을지를 결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증명되어질 수 있는 일이라면 믿음이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요,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은 그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그러한 사실도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밝혀진 그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은 증명하여 보여줄 수 없는 것들이며 아직 눈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목사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웃으세요?
사실인데 노예의 기록을 여러분들이 열람하시기 전까지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박 목사라는 사람이 목사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했대. 그래, 목사님 한번 믿어보자.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믿어보자.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노예의 기록을 열람하여 확인하신 뒤에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노예의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저 사실로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못 믿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두 사람이 고시를 치렀는데요, 한 사람이 떨어졌어요. 그럼 제가 수석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유일한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은 증명해 보여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모셔와 보여드릴 수도 없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그 증인들은 모두 다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우리가 죽으면 모두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라 하는 이 사실도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일 길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요, 하늘나라는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야, 영의 눈으로 하늘나라를 보아야 그때야만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에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 볼 수 없는 것을 보지 않고도 그러하다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아벨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속제물을 예비하실 것임을 몇천 년이 지난 뒤에 일어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좋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였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산 위에 120년 동안이나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 가운데에도 방주를 끝까지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사라는 나이가 많아 자식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 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증명할 길이 없는 것을 사실로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제자들에게 일일이 보이셔야 했지만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성령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되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입술로는 믿음을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분명한 증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보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직 성화되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십니까? 죽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보기 원하세요? 가시면 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와 같이 신비한 은사를 부러워하면서 은사 받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신비로운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습니다.
혹은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더 우리가 확실한 증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남들이 받았다 하는 신비로운 은사를 여러분 부러워하고 계십니까? 결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자신이 체험한 신비로운 체험을 자랑하며 체험이 없는 여러분들의 신앙은 별거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불안해하시며 내가 정말 믿는 것인가? 그래서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보기를 여러분 원하시는 분이 혹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것이라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되고 참된 믿음이라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증명할 수 없는 것을 사실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참 믿음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에 있던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는데 이렇게 칭찬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를 기억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Work produced by faith입니다. 곧 믿음으로 인한 행함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work produced by faith, 그 work, 행함을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그 행함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한다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입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는 것이 물론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 행위가 구원을 얻는 데에 있어서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선한 행위를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을 복용하면 약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참 믿음이라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은 반드시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선한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 때문에 자연적으로 반응되어지는 그 행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행함이라는 것은 착한 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믿음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으며, 에녹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도록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서 120년 동안이나 꾸준하게 그 산 위에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노아 안에 있었던 믿음이 역사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나아가도록 했으며, 사라의 믿음은 소망 없는 중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여서 남편에게 순종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 믿음은 살아 역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 안에 행함으로 반응되어져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잘못 이해해서 믿음의 역사도 없이 그저 믿는다는 입술의 고백이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전하고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혹은 세상적 욕심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학습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믿음을 고백하는데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그러한 사람들처럼 여전히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 일을 인생의 최고의 복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여서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러한 반응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냐고, 세상의 안락함을 떠나서 좁은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그 믿음의 반응,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입술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가운데는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그러한 인내함도 우리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함이 없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것이 살아 역사하고 있다라는 그 증거, 그 반응이 삶 가운데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역사, 믿음이 살아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삶의 그 반응이, 순종의 반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이 살아 역사하여 삶의 행함으로 나타나야만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믿음만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믿음은 불교에도 있고요, 이슬람에게도 있고요,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 종교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그 차이는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방의 종교들도 각자 섬기는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다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이방 종교와의 차이는 그저 믿음의 대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대상 말고도 이방 종교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목적입니다. 왜 믿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하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믿음의 이유가 우리의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 종교들이 믿음을 가지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복 때문이죠. 복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방의 모든 종교들은 열심으로 자기의 신을 섬기고 자기의 신들에게 순종하여서 복 받는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과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복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복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함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 역시 우리의 복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복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무엇 때문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십니까? 구원 얻기 위해서, 혹은 천국 가기 위해서, 혹은 세상에서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간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 믿음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종교와 믿음의 대상만 다를 뿐 전혀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가 구원 얻어서 천국에 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곧 우리에게서 아무런 공로를 찾을 수가 없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며 우리에게서는 그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잘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을 자를 구원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믿어서 내가 구원을 좀 받고 복 받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다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시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함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믿으며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할 때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은 우리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은 무엇인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나는 왜 예수를 더 믿기를 원하며 내 믿음이 더 강해지기를 소망하는가? 여러분 돌아보셔서 복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면 흔히들 믿음이 우리의 공로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고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신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도 결코 우리의 공로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확정된 자들이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믿음에 포장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원어를 그대로 표현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 얻은 자들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 얻은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확증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확증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간구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믿으십시오, 믿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그 믿음을 겸손하게 간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하나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이룰 만한 그러한 믿음인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믿음은 증거를 요구하지 않고 보지 않고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참 믿음은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행함을 만들어내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 믿음은 우리의 욕심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그러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인가? 여러분, 오늘 분명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 그리고 곧 다시 오시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기름을 사러 나가야 할 그 시간이 없는 그때를 여러분 기다리지 마시고 더 늦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믿음 주시는 그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안식에 모두 다 안전하게 다다르시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